오늘 말씀 십계명 강해의 첫 부분으로 이제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십계명 자유의 헌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출애굽 강해 말씀을 출애굽기 18장까지 3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8장까지가 사실 전반부에 해당하거든요. 출애굽기를 볼 때에. 그리고 19장부터를 후반부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 18장까지를 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출애굽기 전반부를 잘 살펴봤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서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는 내용, 그 내용들이 이제 계속 나오게 되죠. 그런데 저는 오늘부터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깊이 나누고 싶습니다. 10계명 하면 우리는 좀 딱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10계명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0계명 말씀이요, 출애굽기 20장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똑같은 내용이 신명기 5장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 모두가 다 10계명에 대한 말씀이기는 한데 말씀이 선포된 시점과 장소는 서로 다릅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홍해를 건넜고 이제 본격적인 광야 생활을 앞둔 상황에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10계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미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도 건넜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 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공급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기는커녕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았죠. 자,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요,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때에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그들과 언약 관계를 맺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나오게 하신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던 이 민족을 탈출시켜서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줄 거야 라고 하면서 아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거기에 도달하게 하셨다,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너무 제한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에게 부동산 성공 신화를 가르쳐 주거나 인생 역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거룩한 언약 백성 되기를 원하셨고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출애굽의 목적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절히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열방 사이에 중재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데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고자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고 그래서 해방되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셨다. 여기에만 우리가 방점을 찍을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거룩한 백성 또한 열방을 향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여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십계명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또 어디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신명기 5장에도 나와요. 자, 그런데 신명기 5장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20장의 말씀과 선포된 시점이 다릅니다. 신명기 5장에서의 십계명은 내용은 동일하지만 광야 40년 생활을 다 마치고 이제 전 세대의 사람들은 다 죽고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시점에 말씀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 살 때에 너희들이 십계명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십계명 말씀은요, 시대를 초월합니다. 과거 세대, 현 세대, 앞으로 다음 미래 세대 상관없이 다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출애굽 이후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는 물론이거니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이 바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 말씀을 왠지 그때 그 시절 그들의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이처럼 십계명 말씀은 시대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들의 삶의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가요, 십계명 하면 왠지 구약적 개념이 강한 것 같고 고대 사회의 법으로 생각하거나 이스라엘의 법제도나 율법으로 이해한다면 여러분, 십계명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십계명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규범이며 거룩한 삶을 위한 지침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며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아 예수 안에서 자유로운 인생을 향한 자유의 헌장과도 같은 말씀이 바로 십계명 말씀이다 라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 하면 뭔가 좀 딱딱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지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십계명을 구원받기 위한 조건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정말 두렵고 딱딱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십계명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규범으로 이해한다면 훨씬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십계명 말씀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신 시점을 우리가 앞에서도 잘 보았는데요. 여러분, 그건 먼저 생각해 보면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에 십계명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만약에 먼저 주면서 너 이거 달달 외워라, 이거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잘 지켜야 된다, 외우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면 내가 출애굽 시켜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이거 십계명 잘 지키면 그거 보고 내가 홍해도 열어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출애굽과 홍해를 이미 경험케 하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십계명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규범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삶의 지침으로 십계명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십계명 말씀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주시는 주체가 누군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자,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구조가 특이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는 거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동사, 다바르라고 하는 명사가 있는데, 여러분 동사도 같이 쓰였어요. 말하다, 이르다라고 하는 다바르라고 하는 이 동사도 같이 쓰였습니다.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번역을 해보면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자, 누가 말씀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회 질서를 위해서 고안하여 만들어낸 법이 십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다라고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고 제정하신 분이 누군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왕들을 보면요, 자신들을 위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법 위에 군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에 왕이라도 법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법은요, 통치자가 자기 민족
자기 백성을 겁박해서 함부로 반역하지 못하게 하고 왕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은 인간의 도덕적, 사회적 규범 정도로 사람이 고안해냈다면,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삶의 원리인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십계명을 단순한 법률 이런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십계명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생각해야 되는데,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십계명이 어디서 출발했느냐가 중요해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법은요, 왕과 통치자들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백성들을 질서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억압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들도 애굽의 노예였던 자다라는 걸 먼저 인식시켜요. 그리고 여기에는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한 자, 종되었던 자, 억눌린 자들을 위해서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억압받는 자를 보호하시겠다고 하는 기본 정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들이 종처럼 자유를 잃어버리고 굴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들, 내가 너희들을 구해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래서 십계명을 주시는 목적이 보호의 개념이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통치의 개념이 아니라 약한 자, 핍박당하는 자,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자신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종되었던 자기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의 출발은 하나님의 구속 사건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종되었던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사건에서 출발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십계명이야말로 구원하신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언약적 개념이 강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십계명은 세상의 법처럼 강한 자를 위한 법이 아닙니다. 약한 자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십계명의 정신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것들을 좀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세상의 법처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통치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노예처럼 억압받았던 자들 아니냐. 그러므로 나는 약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너희들에게 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요, 우리는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의 계명과 규범으로는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세상의 법은 강한 자를 대변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당시 기원전 1400~1500년경에 지금으로부터 보자면 3500년 전에 이러한 약한 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법이 있었다는 것,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바로 이건
시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신학자들도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십계명은 자유의 헌장과도 같구나. 종로로 타던 인생들이 이제 해방되어서 어떻게 그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자유의 헌장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존재적 자유를 부여하시기 위해서 누군가 힘을 가졌다고 해서 핍박당하고 억압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법은요, 종속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을 세워놓고 그 안에 사람들을 가둬놓는 거예요. 하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안에서 얼마나 자유로운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은 물고기가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는 호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은 딱딱함과 억압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경험할 수 있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면서 먼저 자유의 헌장으로서의 십계명을 주시고, 너희들은 이 말씀 가운데에 거룩한 백성으로, 정말 자유하는 백성으로 살라고 하는 자유의 헌장으로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학자들은요, 십계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자신들이 인위적으로 다른 규례들을 추가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규정과 전통을 막 만들어서 사람들을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십계명을 토대로 해서 613개의 율법 미tzva 조항을 만들어 버립니다. 해야 할 것 248개, 하지 말아야 할 것 365개, 이런 조항을 덧붙여 버렸어요. 그들에게는요,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의 모습이 없었습니다. 자기도 그 계명을 잘 지키지도 않으면서 613개의 율법을 더 덧붙이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자유의 헌장과도 같은 십계명을 자신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백성들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하여 율법의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십계명을 포함한 수많은 율법 조항을 한마디로 요약해버렸어요. 예수님은요,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딱 요약해버렸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서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온 율법을 그냥 딱 두 계명으로 요약해 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 이웃 사랑. 얼마나 명쾌합니까? 여러분,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요약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십계명은요, 관계를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를 풍성케 하는 역할을 십계명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이 십계명을 잘 지킬까요? 법과 원칙을 중시하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겁니다. 또 여러분, 이웃을 막 정죄하고 뭐가 잘 됐어 잘못돼서 비난하는 사람이 십계명을 잘 지킬까요?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십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따스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더욱더 완악하고 더욱더 비난 많이 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십계명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이런 점에서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거룩하고 관계도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삶의 지침과도 같습니다. 그러니 십계명을 율법으로 지부하거나 먼 고대 시대의 규범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출애굽의 조건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을 앞으로 잘 지키겠다고 맹세를 받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구원받은 백성답게 이렇게 거룩하게 살아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완료형 동사로 쓰였어요. 이미 구원받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지침으로 십계명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십계명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여인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너무 빈틈이 없이 아주 철두철미하고 정말 모든 것 하나 다 간섭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내는 결혼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은 출근할 때 아내에게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 하면서 리스트를 다 적어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퇴근할 때는 하고 나서는 그 일을 다 했는지 안 했는지 하나씩 다 검사를 한 겁니다. 숨이 막히죠. 행복하겠습니까? 결국 이 여인은 남편의 퇴근 시간이 되면 두렵고 긴장되는 거예요. 이걸 다 해야 되는데 못하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인지 어쩐지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5년 후에 이제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새 남편은 너무나 자상하고 사랑이 많은 거예요. 실수를 해도
괜찮다고 격려해 줍니다. 그런데 전과 다르게 이제 남편이 퇴근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남편이 없을 때에 청소도 하고 요리도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데코레이션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바인더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 이건 전 남편이 오늘 해야 할 일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었던 체크리스트가 가득한 그 내용을 딱 본 거예요. 깜짝 놀란 건 그렇게 두려워했던 체크리스트 일들을 지금 자신은 기쁨으로 동일한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서의 십계명은 해야 할 항목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담도 되고 때로는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너무 거슬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인생에게 십계명은 즐거움으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 강의 말씀을 이제 계속 볼 겁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으면 좋겠고, 딱딱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되 더 우리의 마음이 따스해지고, 그래서 관계가 더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는 십계명 강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사모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십계명 말씀을 사모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되는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딱딱한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를 억압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주님, 사랑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 고통 중에 방황하는 내 마음,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이 그 먼 고대 시대에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으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십계명 말씀을 보면 볼수록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경직되게 살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정죄하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좀 더 따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면서 그러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고백을 담아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고 따스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